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은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 천국의 이야기를, 왕국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천국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생활, 삶과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갈급하게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발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가 100마리 양을 지키다가 해가 지었을 때 보니
분명히 100마리의 양이었는데 우리 안에 99마리만 들었고 한 마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헤매면서 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와서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좀 과장되지 않습니까? 양을 발견하였습니다. 양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막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였습니다. 잔치를 했을 때 잔치 비용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낭비는 더 잔치를 벌였을 때 그 가격을 따졌을 때 더 많은 것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목자의 마음은 오히려 그 한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여서 잔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그것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다시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마지막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가질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하여서 행하였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을 때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였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큰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지 못한다면 큰 역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길, 나의 달려왔던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가 달려오면서 받은 그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였다. 내가 달려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복음 전파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바울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라는 것을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제발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이와 같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의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땅의 왕권,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님이 조용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왕이 엄명하다. 옛날에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한문에 엄명이라고 하면은 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엄명을 내리면은 신하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잘못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엄명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하면은 밑에 누구요? 아닙니다. 왕이 잘못하였고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판단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칼을 가지고 왕이 어명이다. 왕의 어명이니 사약을 받으라 라고 한다면은 나의 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절을 하고 사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어명은 그만큼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의 왕의 권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의 권한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저는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저 뭐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 모든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세상에는 대통령들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 대통령 위에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만주의 주가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곳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11명이 있는 곳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그들은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는 그곳, 거의 수배자와 같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나가라.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가라. 누구에게 가는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그것은 모든 민족, 만민은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자기를,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죄를 범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무 밑에 숨어서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계속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다 더하기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세례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다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믿었다. 그런데 내 믿음으로 결국 내가 양심에 찔려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근데 세례라는 의미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누군지 알죠?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다 압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래서 세례를 주겠다 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구주를 영접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선서를 해야 됩니다.
인증을 받고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만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어느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받는 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세례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는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삶을 내가 믿는 자로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 여기에서 믿다와 믿지 않다가 있습니다. 믿으면은 세례를 받아야만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자, 믿는다고 생각을 해야지만은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그 안에 시몬이라는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 그 마술이 아주 능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에게 점을 치러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들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가서 길을 가는데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그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세례를 받고 믿음 없이 행하는 그를 베드로는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가 악독한 그 행위를 결국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게 예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롭다. 다른 나라 언어. 미국 이게 있는데 스페니쉬, 영어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얘기합니다. 새 언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긍정, 뱀을 짚고 그래도 살고 독을 마셔도 살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서투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런 표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치유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내가 한 표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표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것은 언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은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산다라면은 사투리를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시골에서 온 촌뜨기야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가서 말할 때 우리 보고 시골 말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불가능한 내 언어였는데 내 입에서 새로운 말을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면 중국수와 일본수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을 집어 들 수 있다.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뱀이 지나가면 뱀을 잡는다고 하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뱀을 여러분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내가 뱀을 집을 수 있다는 것은 뱀을 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서 로마에 갑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는 풍랑을 만났고 결국 그 추위에 장작을 피우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 물 가운데 독사가 와서 뭅니다. 그랬을 때 뱀을 물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뱀에 물리는 것을 보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그 독사를 잡아 그 불구덩이에 던져서 꼭 결국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뱀이 물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살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도 우연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큰 우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온다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각지 못한 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약속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주의 제자가 되어 세상 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역사를 함께 하여 주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많은 능력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또한 그 전하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복음을 전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의 유언을 생각하며 그것을 받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말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예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에 부전히 수고하는 복음을 잘 전하였도다 칭찬 듣는 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